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하시고 그 다음 끝절은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산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입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세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비가 한 일주일 오고 난 이후에 기후 변화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곤충이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곤충이 정말 이 형광등 물을 타고 들어와서 계단에 아주 시커멓게 아주 그렇게 확 깔려 있는 거를 벽마다 있는 거를 어제 그거를 닦고 그거를 잡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단이 지금은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곤충들도 점점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많이 여름이 되면 나타나는데 요즘은 그 하루살이는 어디가 가고 이상한 찌개벌레 같이 생긴 아주 까맣고 정말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벌레가 나타나서 정말 사람을 또 엄청나게 마음을 또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밖에 모든 연신내를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상가마다 그냥 까만 벌레 때문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렸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배고프고 서러웠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때가 되면 점심을 어떻게 먹나라고 걱정하며 살았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 세월이고, 일하면서는 일에 매달려서 아침에 8시에 시작하면 밤 12시가 넘도록 일했던 그런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쭈그리고 일을 했던 그런 적도 기억이 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어가고 모든 환경도 바뀌고 물질도 바뀌고 모든 시간들과 이런 모든 것에 접해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도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주시는 이 말씀에는 8장 4절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각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또한 부모를 떠나서 살면서 자기 이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심령에 심어지게 되면요, 내가 돌짝 같았던 그 마음도 슬슬 바뀔 수가 있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르신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지푸레기 하나라도 어렵게 알아라. 항상 남의 것은 어렵게 알아라 했던 어르신의, 도지사를 지냈던 어떤 어르신의 말을 제가 몇 번 참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종류가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마귀의 마음을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목적을, 우리도 주님은 이 땅에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안 맞으면 어쩌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버립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내 마음에 비추어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물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콕 찔릴 때가 있고 또 은혜로 받을 때도 있고 또 잘못되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삭힐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자꾸만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는 믿음처럼 생활해 나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삶에 얼마나 딱딱한 일이 많았습니까? 지난날에 정말 힘든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옛날에는 엉터리로 교회를 다닌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날만 그냥 삐끔히 갔다 오는 거예요. 삐끔히 갔다 오고. 돈 몇 푼 그냥 헌금한 걸로 크게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게 무슨 큰 벼슬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던 시절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저 그냥 주일날만 반듯하게 갔다 오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엊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자리와 염려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염려, 재리,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활에 정말 나하고 맞지 않으면 탁 돌아서 버리고 그냥 조금만 이익이 되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뭐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합니다. 그런 것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것도 잘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렁물렁한 것밖에 못 먹습니다. 엄마가 갈아줘야 돼요. 죽을 먹게. 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네 종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돌짝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고 그럴 때에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므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마음, 오늘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한 번 더 잘해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읽고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나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내게 와 닿습니까? 나 자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숨기려는 마음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상태의 마음이 혹 가졌다면 예수 이름으로 버리세요. 근심하는 가시떨기 밭의 상태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막 화가 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듯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닿게 여기지진 않았다면 말씀으로 정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와 가르쳐 주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으로 자기를 정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해야 됩니다. 어제도 정말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냥 이 계단 여기서부터 다 청소하고 저 아래까지 계단에 이 교회에서부터 저 계단까지 나가는데 까만 벌레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그거 죽이고 쓰레받기로 쓸고 그런데도 사모님이 또 나가서 쓸고 제가 쓸었는데도 또 쓸더라고. 저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쓸었는데 사모님은 눈이 잘 보이니까 잘 그렇게 그냥 아주 검은 데까지도 그냥 잘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충 쓸었는데 그리고 계단을 닦았는데도 또 거기에 또 검은 벌레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눈 안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것도 큰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찌르듯 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고백하면 주께서 내가 다가와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정성을 다해 주께 간구해 보세요. 분명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어 내 삶의 답변을 얻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을 가만히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렇게 하는 사람 교회를 정말 다니는 사람 쳐놓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 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안 변해. 은혜가 안 되지요. 이 말에 찔림도 없지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재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거울 대신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고 받고 내가 고치라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상가교회에 정말 이 계단을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갈 때
상가 건물이 오래됐다 할지라도요, 건물이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깨끗하고 참 멋있게 보이면요, 괜찮네 이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옵니다. 아, 교회가 깨끗하구나. 상가 교회인데도 깨끗하네. 조금만면서도 깨끗하네. 이러면서 마음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페인트 칠하고 늘 가꾸고 깨끗하게 만 20년을 그렇게 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왔다 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말씀이신 주님으로 잘 채워져서 한 번 뿌리를 내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안착되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이 계단을 그렇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12절에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에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잘 가꾸고 말씀으로 자기를 잘 일구어 나갈 때 새로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렸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낭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발췌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같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형통함을 잘 이루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함을 이루는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인된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네 종류의 마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사람과 심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분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당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나도 예수 모른다고 사환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정말 그래서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날 유명해진 이유는 그는 잘못했다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도 말할 때 보니까 똑똑한 대통령도 실수를 하는 말을 슬쩍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매스컴에서 젊은 이 기자들이라는 친구들이 말을 콕 집어서 그렇게 탁 해야지만이 자기는 밥 먹고 살 테니까 그렇게 꼬집어서 말합니다. 자기 속에는 뜨뜻한 게 더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냄새도 엄청나게 나는 게 더 많이 들어있는데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남이 보는 티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기자이고 그것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짓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역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바위 있다는 사람의 바위에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말씀을 신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가 읽을 때에 좌골과 우골이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의 판단이 중심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잇대어서 말할 때에 치유함이 역사가 있고 내가 변화의 삶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쳐놓고요. 평생 안 바뀝니다. 벽제로 그냥 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암이라.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내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나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문을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인도해줬던 에스겔에게 했던 말씀, 에스겔은 변하기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후회되는 행위와 행동은 바보들의 행동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후회되는 행위와 행동은 바보들만 하는 거예요. 바보들만. 생각 없는 사람들만. 생각 없는 사람 그거 고쳐집니까? 평생 가도 못 고칩니다. 예수 거울에다 자기를 비춰봐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는 못 고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속에 티만 들보를 본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거는 절대 못 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인 것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이끌으셨던 주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순환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도록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영원히 죄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며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동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고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는 것을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고쳐오고자 하는 마음이 심어졌을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인내가 필요함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오늘 하셨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이루게 해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